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국말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맞이하여서 태초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오 헨리가 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단편 소설인데요. 어느 한 도시에 가난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부부 짐과 델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이 두 부부는 서로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고민하다가 서로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짐은 아내의 긴 머리에 핀을 좀 꽂아줘야 되겠다, 머리핀을 좀 사기로 마음을 먹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시계를 팔아서 핀을 산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시계 줄을 선물해 주려고 자기 긴 머리를 잘라서 시계 줄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 성탄절 날 선물을 이제 줘야 되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남편에게 주려고 시계줄을 샀는데 시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에게는 머리핀을 주려고 머리핀을 사왔는데 머리가 짧아서 핀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에게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을 주고 싶었지만 그 선물이 사실은 별 쓸모가 없었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울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올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인데요, 가족끼리 부부끼리 감동적인 선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이 없으세요? 아멘이십니까? 가족끼리 부부끼리 꼭 의미 있는 선물. 어떤 분들은 여기 뭐 떨어졌네 하면서 죽는 척하다가 이렇게 하대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만큼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만큼. 사랑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장 큰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도 가장 큰 선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지 않습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봤던 책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종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종교. 아브라함으로부터 파생된 종교들이 어떤 종교들인지 나름대로 설명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아브라함 종교가 4가지를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 유대교가 있었죠. 유대교. 그리고 이슬람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성경의 내용들을 그들을 인정을 또 일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아브라함 종교입니다. 또 천주교도 아브라함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종교라고 해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물론 하나님도 믿고 성령님도 믿지만 우리는 또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원자이시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과거 한 시대에 활동했던 랍비로만 봅니다. 위대한 스승으로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슬람교에서는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취급합니다. 구세주 메시아, 어떤 책을 보니까 메시아라고도 인정한대요. 그런데
그 메시아 개념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유일한 메시아를 우리는 바라보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요, 위대한 선지자는 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모세도 메시아였고, 다윗도 메시아였고, 사무엘도 메시아였고,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은 다 메시아였고, 마호메트도 메시아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는 것이죠.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우리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죠. 사실 뿌리가 하나죠. 그러나 천주교가 이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다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고 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천주교에서 가장 잘못된 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권위보다 교황의 권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교황이 해석한 그 말씀의 권위를 더 높게 여긴다는 것. 또 하나는 마리아 숭배 사상 같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를 우리가 존중하지만 우리는 마리아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인들을 보면 말로는 안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천주교를 믿는 분들 집에 신방을 가보면, 방문을 해보면 거기에 꼭 이렇게 신주단지 모셔놓듯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담대히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기도해 주지 않아도, 물론 기도 부탁을 할 수가 있겠지만 누가 대신 기도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인들 보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서 대신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경우들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확실한 지식과 또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온통 사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뿐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바이블 칼리지 시간, 성경 대학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복음서가 왜 4권입니까?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서로 조금씩 다르던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다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예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어느 마을에 코끼리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한 부자가 코끼리를 사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코끼리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야,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 마을에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 4명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4사람도 코끼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비록 눈은 감겨져 있지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만져라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이 코끼리를 만져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코끼리는 뱀처럼 이렇게 길게 생겼구나. 어딜 만졌겠습니까? 코를 만진 거예요. 한 사람은 또 코끼리를 만져보더니 야, 코끼리는 큰 벽처럼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코끼리의 이 배 쪽을 만졌기 때문에 거칠거칠하게 평평하게 생겨서 아, 코끼리는 그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코끼리를 만져보니까 아, 코끼리는 이거 무슨 채찍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딜 만졌겠습니까? 꼬리를 만진 것이죠. 꼬리. 또 어떤 사람은 야,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큰 기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딜 만졌겠습니까? 다리를 만진 거예요. 다리. 여러분, 이 눈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이 만진 것은 분명히 코끼리이지만 코끼리를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죠. 이걸 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그리고 서로 이 4사람이 아, 내가 만진 코끼리는
긴 뱀처럼 생겼어. 아니야, 벽처럼 생겼어. 꼬리 이 채찍처럼 생겼어. 아니야, 큰 기둥이야. 뭐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자기가 만지고 또 자기가 느낀 코끼리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음서도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만난 예수님, 또 그들이 배우고 들은 예수님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보면 정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것 자체가 서로, 이런 말 써서 죄송하지만, 짜고 치는 고스톱. 우리 성도님들은 신실하셔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뭔지 모르실 거예요. 저도 사실은 모릅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다르니까 이 다름 가운데 사실은 진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은 주로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구약의 인용 구절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구약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요,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순환당하시는 그리스도, 고통당하시는 그리스도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고통 중에 있었던, 그래서 이 길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거든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이루어졌던 그 내용들을 참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 지시는 길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누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또 여성들에 대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음이 바로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돈 있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 놀라운 복음이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여성들, 당시에는, 오늘날은 여성 상위 시대이지만 당시에는 여성이 굉장히 천대받던 시절 아니었겠습니까? 사람 숫자에도 세지 않았을 정도로, 또 어린아이들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오늘날 뭐 미국, 제가 미국에서 공부해 볼 때 보니까 어린이 천국이더라고요. 아주 365일 어린이날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린이날이 하루 정해져 있지만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어버이날, 그러니까 어머니날도 있고 아버지날도 따로 있는데 어린이날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십니까? 365일 다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날이 따로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린아이들 별로 사람들이, 어른들이 관심도 갖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믿는다? 뭐 이런 생각조차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부유하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만이 아니라,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도 오셨겠지만 가난하고 헐벗고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요한복음은 어떤 말씀이 중심 포커스이겠습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철학이 아주 강하게 확산되었던 시대였습니다. 영지주의가 어떤 시대의 철학이냐면요, 당시 헬라인들이 만들었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철학이 있어요.
이 철학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거든요.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과 영을 완전히 구분하는, 정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러한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그러한 신학, 이것이 이제 영지주의라고, 기독교 영지주의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그러한 철학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단적인 사상이죠. 신비주의가 어떤 것입니까? 신비주의는 내 안에 있는 신적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교나 힌두교나 다 거기 그 원리가 그것 아닙니까? 내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헬레니즘과 신비주의가 혼합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분, 진짜 우리가 만나야 될 분, 진짜 발견해야 될 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안에 계신 또 다른 어떤 나의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발견할 때 진짜 그것이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것이 뭐 엉뚱한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교나 뭐 힌두교에서 요가가 힌두교에서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명상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신적 합의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상이 영지주의인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하며 발견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물론 이런 지식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몇 가지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이 낳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천국을 경험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3층 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개역 성경에는 셋째 하늘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셋째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셨음을 알고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조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제가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많은 분들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어야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야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예수님 믿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나님 믿으라 그러면 내가 믿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책들을 보셨는지 근데 제가 자주 만나요. 그런 분들.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요.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도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도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한 번만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분은 비록 말구유에 이 세상에 오셔서 말구에 누이셨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큼 힘없고 또 조롱당하고 멸시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에는 어떤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쌀밥을 이렇게 지어서 밥을 이렇게 놓고 한쪽에는 좋은 말, 예쁜 말, 선한 말을 해주고 또 한쪽에는 저주하는 말, 안 좋은 말 그런 말을 했더니 곰팡이가 피었는데 항상 좋은 말을 들었던 이 곰팡이에는 이 쌀에는 아주 하얀 좋은 곰팡이가 피었는데 항상 나쁜 말만 해주었던 그 밥에는 시커먼 그런 곰팡이가 피었다는 그 실험한 거 MBC 방송에선가 나온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도 한번 인용했던 것 같기도 하고 보여드리는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도 그러한 능력이 있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에 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2000여 년 전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육신 이상을 품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 이렇게 규정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이에요.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유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면요 내 망가진 육신도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듣다가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다가 고질병들이 고침받게 하여 달라고
단순히 제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축복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과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창조와 재창조와 유지와 보수를 하시는 그 말씀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망가진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망나니처럼 살던 사람들이 말씀 듣다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과거에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깡패 출신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뭐 김익두 목사님이라든지 또 한 시대를 뭐 이렇게 주름 잡았던 이천성 목사님, 저도 어린 시절에 이천성 목사님 하늘산 기도원 집회에 참 많이 다녔습니다. 부모님 따라서. 좋아서 간 건 아니고요. 부모님 따라서 방학 때면 꼭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왔어요. 이천성 목사님들 그거 강조하시더라고요. 그 소나무 잣나무인가요? 그거 뽑으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제일 작은 게 하나 보여요. 그거 자꾸 막 흔들면서 뽑아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작아도 잘 안 뽑힙니다. 여러분, 이런 그 깡패 출신들도요, 말씀 한마디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떻게 항상 함께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말씀의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모든 근심 걱정들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모든 질병들도 다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려우십니까? 직장 생활이 어려우십니까? 내가 말씀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받으면 나로부터 회복이 시작되므로 그 회복이 여러분이 속한 모든 조직과 공동체 가정 가운데 그 회복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신 주님 그 말씀 중심으로 사셔서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어둠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안 믿어요.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빛이 비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눈을 가리는 것이죠. 스스로 가리기도 하고 악한 사탄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눈을 부릅떠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시는 그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나에게로 그 빛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빛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방 안이 아무리 깜깜해도 여러분, 빛 촛불 하나만 켜져도 방이 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죄악 많은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더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또 여러분의 모든 어둠의 영역들,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영역들, 여러분 그러한 영역들에 우리 빛 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빛을 받았다면 이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달과 별도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거 아시죠? 태양이 달과 별에게 빛을 비추어 주기 때문에 그 빛이 반사되어서 우리 눈에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빛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 빛을,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성탄절날 2000여 년 전의 성탄절날 그 내용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목자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고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지만 그들이 받은 이 빛의 이 축복과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성탄을 증거하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예수는 안 믿는데 요즘 뭐 호텔 같은 데 보면 파티룸이 있다고 하대요.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방을, 파티룸을 예약을 해놨다는 거예요. 밤새 친구들하고 즐기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즐기고 예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공휴일의 하나로 밤새 즐기고 노는 날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설문조사 해보았더니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이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고 답변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고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